네, 말씀 전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였고, 똑같은 본문으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자,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스스로 그의 약간 기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소의 바울이라면, 즉 논리의 대가인 바울이 어쩌면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나는 것처럼 그 논리를 벗어나서 저 멀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얻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자였음에도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여기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또한 우리들과 같다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내가 무엇을 하려 한다라는 이 기독교의 이 중요한 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의 영적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불어닥친 매섭고 무서운 차가운 바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은행을 바라보고 그 주위를 맴돈다고 하여서 그 은행의 돈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늘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전혀 나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 한다는 정신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지금의 교회나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감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 조만간 주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때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그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침내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핑크빛 약속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현재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그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때로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따라 사도 바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당신은 완전함으로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안주를 배격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진보를 위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그 노력들을 일종의 광신이나 혹은 이단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쥐죽은 듯이 소리를 멈추고 잠잠하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따르고 싶지 않은 일부의 진리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낙담과 불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마저 꺾어버리고 마치 고질병에 걸린 병자처럼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자기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베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갈망이나 열정도 없는 무기력한 이들을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때에는 극단주의자라고 또 심지어는 이단자라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한 예를 말하면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당시 사람들이 계란과 돌을 자기에게 던져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듣듯이 그러나 그의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웨슬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함을 알고 세상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행하셨다는 이 선행적인 은혜를 믿는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도 사람이 더 깊은 영적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결코 방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불같이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의 열망을 불같이 불러일으키시고 그 열망을 간절함의 끔으로 동여매셨던 그 경험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들을 끈으로 묶으셔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열망을 간절함이라는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열망이라는 불덩이를 가진 주님이 그 불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 한 장면이 사도 바울의 현장이며 존 웨슬리의 열망의 현장이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열망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미 항상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같은 열망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어딘가에 구속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논리가 사방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열망과 간절함을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보다 더 특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특별한 수준의 삶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고 그분을 멈추거나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평범한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을 일끌어내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떠오르는 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열망의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망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이 불타올라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다 태우겠다는 그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하고 참된 복에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송 세월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인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